4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지만, 그 성령의 은사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만약에 부인하거나 터무시하거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부할 때 성령님도 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은사 중지론으로 가게 되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성령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부인했으면 이게 성령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모르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시간 이제 금요일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또 나에게 어떤 은사가, 내가 또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 확인하시고, 또 그 모든 은사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이렇게 울리죠? 되게 많이 울려가지고 이게 모니터만 울릴 수도 있으니까 모니터 울리는 걸 빼주세요. 너무 울리니까 이게 내가 소리를 더 지르게 돼. 그러니까 안 울리면은 잘 들리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것도 꺼주시고. 우리 먼저 은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는 대략 25가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한 7가지 정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상반절에 9가지가 정도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반절에 한 8가지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한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나오는데 겹치는 부분들을 빼고 다 조합을 하면 한 25가지의 은사가 대략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 25가지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이 9가지 은사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9가지인데 손으로 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 나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만져주세요. 울리는 것만 잡아주세요. 네? 울리는 거 좀 잡아주세요. 이 9가지인데 이 9가지를 외우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대략 크게 3부분으로 나누면은 조금 외우기가 쉬워집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계시적인 은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은사, 그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요 3가지가 계시의 은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말을 하거나 발성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은사가 방언, 통변, 예언. 그래서 발성으로 나오게 되죠. 자, 앞에 3개가 지나갔죠. 앞에 3개가 계시의 은사, 그죠? 지식, 지혜, 영들 분별. 그 다음에 발성, 말로서 나오는 은사, 방언, 통변, 예언. 이렇게 3개죠. 그 다음에는 권능의 은사라고 해서 능력 행함, 그 귀신 쫓음, 병 고침,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이렇게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3부분으로 지금 나눴기 때문에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특성을 알아보면서 나아가면은 9가지 은사부터 섭렵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밑바닥 베이스가 좀 쫙 깔리는 그렇듯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에 가게 되면 은사 테스트를 합니다. 안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은사 테스트를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25개의 은사를 125항목을 체크를 해서 25개의 은사에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몇 가지의 은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은사는 선물로 다 그분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서 그런 거지,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이렇게 9가지 은사들을 3파트로 나눴는데, 오늘은 계시의 은사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보다 지식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체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상과 개념과 말씀과 신학적인 전문적인 지식들을 먼저 알게 하셔서 이 교회가 그 지식의 바탕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사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은사, 지식의 은사는 모두 다 약간씩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만한 지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가 조금씩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달는 지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되어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하고 덕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제대로 사용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성령님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지식의 인사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또 특별히 이 지식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 교사, 신학자들이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나 교수가 지식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자꾸 학문적으로만 전파를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심오한 말씀이 깊이 조명되어져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얄팍하게 문자적으로, 또 얄팍하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학문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통달함이 없고 깊이가 없고 넓이가 없고 높이가 없으니까 아무리 증거해도 성도가 변화가 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쉽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박이 깨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리더십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전도사들, 목사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야지 책을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지식의 은사는 이 깊이 있는 학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학문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 비춰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막 공부해가지고 알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 그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거 알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는 순간 꼬꾸라집니다. 이게 깨달아지는구나. 나는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느 날 똑같은 말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깨달아지게 하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걸 이때 동안 몰랐지? 똑같은 말씀, 믿으세요 하는데 난 믿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믿으세요 하는데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구나. 그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그 지식을 사람에게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달아지게 하죠. 제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 보면은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가지고 남을 나한테 복종하게끔 하는 이 지식이 전유물이 되어서 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의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깨달은 것만큼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는 주의 종들이지만 겸손한 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이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되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맹신할까봐 맹신하지 않도록 제가 뭘 해요? 누구든지 원하면 주석을 다 줍니다. 주석을 봐라. 목사 말도 다 믿지 말고 주석을 봐라, 주석을. 그래서 누구든지 USB 외장하드 가져오시면 1,000,000원치의 주석을 드리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져오시는 분들은 나는 지식 연사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은 이 지식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가끔씩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한 초자연적인 것도 알게끔 해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번뜩 우리 교회가 오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성전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팍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지식의 말씀을 확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왜 그래 응답해 주신다고 응답 안 해주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한 10,000번은 입에서 읊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게 뭐지? 딱 뜨는데 오전 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도들을 불러다가 우리 오전 예배 합니다 했더니 막 다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지금 오후 예배 가는 것도 지금 될똥말똥 하는데 오전 예배를 간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물을 주고 재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내가 돈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 종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그 재물을 몰래 받아가 숨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직감적으로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알아냅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저 아무 데도 안 나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너 아까 그 사람 왔을 때 너 재물 받으러 간 거 내 영이 같이 가서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어. 너 그 사람의 문둥병이 너에게 올 거야 해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는 역사가 있죠. 신약에 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땅을 팔고 헌신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통으로 나누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옵니다. 여러분, 땅 팔아 조금 가져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그런데요, 드리고 나서 천벌을 받는다니까요. 드리고 나서 와가지고 돈을 딱 내니까 베드로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의 영,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속였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속일 수는 없는데 성령을 속였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서 어찌하여 속였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갔는 것도 모르고 아내가 와서 또 거짓말을 하니까 또 그 자리에서 즉시해서 죽어버립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거짓이야, 이거는 옳은 것이야, 이건 바른 것이야,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그 대신 겸손한 사람. 이 지식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깨달아 아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면 이게 문제가 되죠. 사실은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 뭔가 보여요. 알아요. 이 사람이 요즘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 사람이 지 맘대로 내 맘대로 사는구나. 이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사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또 지켜봐주고 또 지켜봐주고 또 지켜봐줘야죠. 한 사람을 볼 때 띄엄띄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지금 조금 죄지었다고 그걸 한시적으로 보고 그걸 자꾸 야단을 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띄엄띄엄 보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쭉 보니까 지금 공시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힘들구나. 그때는 위로해주고 좀 세워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책망도 하고 혼내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즉시 막 가가지고 사람한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봐라 내 말이 맞잖아,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러면서 자꾸 이제 교만이 점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참는 연습,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100개가 보이면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1개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에게 그걸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소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구별이 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비밀을 깨달는 것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어머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이것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끔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혜다. 그 지식은 직감적으로 알고, 지혜는 그 안 것을 이 땅에 역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혜의 은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부귀영화도 아니고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는 잘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잘 들어야지 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죠. 지혜로. 그래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여인 둘이가 옵니다. 한 아이를 놓고 내 아기다 네 아기다 내 아기다 네 아기다 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기가 당신 아기입니까? 제 아기입니다. 당신 아기입니까? 그래, 둘 다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반 쪼개버립시다. 애를 반 나눕시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그래요 좋습니다 반 나눕시다. 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 아기가 아니고 이 여자 아기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엄마네. 진짜 엄마는요 자기 아이가 반 나눠지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못 오더라도 이 아기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아기한테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은사가 이 땅에 있죠. 그래서 문제가 딱 오면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잘 이 땅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가는데 이 베이스 앰프를 가져갔는데 뒤에 그 아답터를 안 가져왔어요. 이 아답터를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답터가 컴퓨터 아답터하고 똑같네? 옛날 컴퓨터 본체 아답터하고 똑같네? 요거를 깨달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고 나서 맞네 똑같네 야 이런 게 있네.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뒤에 꼽혀 있는데 컴퓨터하고 이게 똑같은 아답터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PC방 가자. PC방 가가지고 PC방 사장한테 이 컴퓨터 뒤에 거 돈 줄 테니까 달라고 했더니, 그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홍천이에요. 홍천 시골에 읍내에 갔더니 PC방이 하나가 있어. 3층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베이스 앰프에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니까 파워선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친 사람이죠. 그냥 가가지고 혹시 컴퓨터 파워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사실은 어제 저희가 청소를 해가지고 3개가 남았습니다.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왔죠. 가져와가 썼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아마 우리 성전도 조만간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미국 사람들 안 쓰던 건물을 퉁 내놓고 알겠습니다. 쓰세요. 이런 역사 아멘 안 하는 이럴 때 크게 아멘을 해야죠. 그때 제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PC방을 순간적으로 찾아서 하라고 하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기 당신은 성전에 세를 내고 또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하더니 이 동전에 누구 그림이 있어? 가이사의 그림이. 그럼 가이사에는 가이사께 내고 니는 누구 거야? 나 하나님 거지. 그럼 니도 하나님께 세금을 내 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딱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그 지혜의 권위에 함부로 행동할 수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실 때는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도
주의 종들이 많이 받으면 좋고 성도들도 받으면 좋죠.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 상사가 어떤 것을 시켰는데 팀이 해, 띵해. 아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똑똑하지도 않고 왜 이러지? 이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 하기사 뭐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안 할 텐데, 그죠? 씁쓸하네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제 했으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대라는 말 아니고요, 지혜로우라는 말이죠. 이 지혜가 딱 오면은 사람이 문제 해결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저거는 저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탁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음향 장비를 하시는 분이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딱 이거는 빡하면 딱딱. 얼마나 목사가 시원하게 설교를 하겠어요. 문제를 해결을 좀 해주세요. 잔소리 안 한다 했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가 큰 문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냉철해지고 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요? 그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와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는 다각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면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혜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호들갑을 떱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호들갑을 떤다. 겉으로는 호들갑 안 떨어요. 근데 속이 막 뒤집혀 있다 지금. 어떡하지?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 해가지고 심장이 12번도 더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지혜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으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딱 하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과 그 지혜가 딱 발휘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제가 보건대 같이 문맥을 같이 하더라. 그래서 이 문맥을 같이 해가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잘 펴지게 하는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알았다, 지식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은 것이 이 땅에 편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 받은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잠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을 지혜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 아, 지식의 은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서 잘 저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신약 구약에는 모세와 솔로몬이요, 신약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의 은사 받은 사람이 요한이죠.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그 제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잘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와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의 은사 중에 지식, 지혜, 이제 영들 분별이에요. 이 계시, 하나님이 알려줬다, 이 세 개가 사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왜냐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경우 잘 없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영분별이 잘 없는 거 본 적이 잘 없어요. 영분별이 있는 사람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푸는 연습,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영들을 어떻게 분별해 나가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영 분별, 참 말도 애매모호하다, 그죠? 영들 분별이 뭐죠? 사람 속에 막 영들이 막 분별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 잘못하면 그 게스하는 사람이 되고, 잘못하면은 정죄하는 사람, 잘못하면 비판하는 사람, 잘못하면은 그 부정적인 사람으로 될 수 있죠. 영들 분별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특별히 제가 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슬픈 예감이 틀리지가 않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왜 슬픈 예감이 자꾸 틀리지가 않아. 그래 내가 알죠. 아, 내가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가졌구나.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자꾸 사람만 보이면은 아이고야, 어이구야, 아차차차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닫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덜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요, 목사님 제가 진짜 변화될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온 사람에게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2명밖에 없었어요. 오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와도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줘요. 자기들을 가르쳐 달라고 와요. 그럼 제가 말 안 합니다. 사실은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하고 넘어가요. 준비가 안 됐어.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디비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막 힘들어요. 이 영들 분별이 뭐냐면은 사회생활 하든 교회생활 하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분별이라 하면 영 그러면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라고 말해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리고는 사람이 영입니다. 그리고는 마귀, 그 다음에는 마귀는 요 손가락 썼어요. 마귀, 그 다음에는 천사. 손도 잘 쓰죠. 하나님, 사람, 마귀, 천사. 나는 이거 되게 준비한다고 지혜의 은사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혼자는 설교 준비하면서 오만 걸 다 준비를 하는데, 네. 네 부류가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이라 함은 사람하고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함께 계신다. 아, 이 사람 약간 인본주의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딱, 아, 이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이 천군 천사와 같은 말을 하는구나. 착한 말을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천사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착한 말 하는 거를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천사는 사람보다도 레벨이 낮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임해서 와, 나 천사처럼 말을 해. 그 수준 낮은 거예요. 천사보다도.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보면은 보여요. 잘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할 때에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색깔이에요. 색깔. 사람을 딱 보면 아, 어둡다. 아, 이 사람 밝다. 아, 이 사람 뭔가 회색이다. 느낌이 오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사람 왜 이렇게 어둡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밝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뭔가 무미건조 회색적이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뭔가 개나리 같다. 어떤 사람 보면 뭐가 붉은 열정이 있다. 빨갛다. 이렇게 색깔로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미대 나왔으니까 더 잘 구분하겠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딱 보면은 사람마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그 컬러로 그 사람의 상태를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보면은 그래서 내가 어두운 걸 싫어해요. 엄청 밝게 하려고 지금 전구 이만한 거 막 깨웠잖아요. 지금 4개. 나는 어두운 걸 자체를 막 싫어합니다. 잘 때는 엄청 어두워야 됩니다. 근데 일어났을 때는 엄청 밝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택 오면 사택 불도 다 바꿔놨어요. 막 밝게. 나는 막 밝아야 돼. 누구 집에 딱 가도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마귀 어떤 어두움이 장악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것이 자꾸 이 사람에게 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를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꾸 어두운 걸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햇빛에 나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상쾌하고 하늘 보면 좋아요. 나도 모르게 어두운 데 있으면 자꾸 두렵고 어둠침침하고 그래요. 집에요, 될 수 있으면 허연 걸로 좀 이렇게 팍 밝혀놓고, 목사님 저는 분위기 따라 어두운 게 좋아요. 그 마귀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러지 마요. 환해야 돼요. 마음도 환하고 자꾸 환해야 되죠. 그래서 색깔로서 영분별을 조금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다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냄새예요, 냄새. 그래서 내가 자꾸 방에 들어가서 냄새 난다, 냄새 난다. 이 사람들은 냄새. 사람이요, 내가 왜 그 말을 한 줄 알아요? 신방을요 수십 군데 집에 가보면은요 사람마다 냄새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 사람마다 냄새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이 사람마다 냄새, 아이고 그냥 안 씻었는가 보다. 안 씻어서 나는 냄새도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거가 좀 달라요.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사람이 안 씻어서 나는 냄새와 진짜 영적으로, 물론 안 씻으니까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냄새, 어쨌든 냄새 나는 거는 영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딱딱 집마다 가보면은 항상 그 사람만의 풍기는 그 냄새가 있어요. 아무리 향수를 많이 뿌리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냄새가 다 있어요. 그러면 알아요. 아, 이 가정에는 기도 안 하는구나.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전도사님들이 이제 가가호호 신방 다니면은, 와,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기범 목사님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집에 딱 가는 순간 냄새가 팍 나. 그게 영적인 냄새라는 거예요. 아, 이거 분별이 문제가 있다. 아,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 뭔가 어둡다. 뭔가 이게 확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거는 각자 개인의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죠? 느낌일 수 있으니까 제일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마귀가 어떻게 정보를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말을 하면은 마귀가 그걸 듣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내가 마귀보다 높은 존재예요. 마귀가 그러면 내 정보를 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올 수 있습니까? 못 빼와요. 근데 대통령이 나와서 아이고 다리야, 아, 저 사람 다리 아픈가 보다,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사람하고 대화를 쭉 해보면, 아, 이 사람의 영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해요. 회사 가서도 그게 중요해요. 사람하고요, 회사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아,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음란한 사람, 이 사람이, 이게 다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내가 친분을 쌓고 대화를 하고 나눠야 되는지가 금방 분별이 돼요. 그 분별을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영들 분별이에요. 영들 분별 한답시고 자꾸 눈을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다고 보여요, 이러기다고?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뭐 투시의 연사,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는데 어떤 분 투시의 연사를 받을 때 고모 꼴방울 확 그냥, 뭘 투시의 연사, 내가 제일 신령해요. 엄청 신령한 거 많이 받고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안 쓰잖아요.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예요. 중국에 처음 딱 갔는데 이제 교회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 호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100몇십, 200명 가까이가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사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교회 사무실 겸 아파트가 있었는데 방 3칸짜리인데 내가 거기 살았어요. 잠깐. 그래 들어가서 사는데 첫날이에요, 첫날. 내가 그날 중국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중국에 떨어져가지고 베이징이라는 곳에 떨어져가지고 그 아파트 딱 들어가가지고 딱 있는데 띵동 그래요. 그래서 나왔죠. 되게 번실한 청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약간 말투가 조선족 같아. 어? 아, 예, 안녕하세요 했죠. 그때 제가 그 25살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 목사님, 제가 여기 우리 그 북경 창대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처음 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 예, 들어오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목사님, 제가 여기 잠깐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하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영분별이 딱 돼요. 영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전도사가 혼자 여기 지금 있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죠? 했더니, 아, 여기 원래 사무실이어서 오랫동안 있었대요. 아, 그래요?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여기 좀 머물라 그랬는데 차비 좀 주시면 가겠대요. 없어요. 나는 오늘 중국에 왔기 때문에 돈 없습니다. 30만 있었거든요. 그 중국 돈으로. 없습니다 하고 보내버렸어요. 바로 보냈죠.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매몰찬 거 아니냐, 왜 그러냐,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그 친구가 사기꾼이었어요. 나는 모르죠. 근데 성령님이 예를 들여오는 순간 안 된다. 그 사무실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한번 살았어요. 방이 세 칸이니까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모님하고 살았는데 맨날 그 친구가 경원이라는 친구인데 주구장창 거기 집에 들어가 살고 막 이러니까 내처럼 나가 그러면 되는데 나가라 말을 못 해가지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셨어. 나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영분별함을 얼굴 표정 딱 색깔이 오는 거. 어두운데? 말투 딱 들어보니까 이게 사기꾼 말투인데? 냄새 딱 느껴지는 풍기는 냄새, 이 제수처 냄새가 이거 이상한데?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만 해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하길래 바로 잘라버리죠. 그 자리에서 확 아니야 딱 했더니 나중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쳐가지고 대추 이만큼을 엄청난 그 수확을 했는 거를 내가 이걸 팔아다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가져가가지고 팔아다가 입말 포켓에가 가져가 버렸어요.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하고 이제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 아들이 누가 우리 아들이냐고. 최성 목사님이 아들인데. 최성 목사님이 아들인데. 최성 목사님이 아들인데 자기가 막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돈 줘가지고 그냥 해결해 줬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최혜성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때 젊은 때잖아요. 20대잖아요. 이거를 지기뿌까 살리뿌까 해가지고 막 때리려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둘이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16년 전이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 16년 전에 주먹 이렇게 했다고요. 안 때렸어요. 그 대신 최혜성 목사님 혹시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최혜성 목사가 막 이랬거든요. 내가 됐다. 혜성아 됐다 그만해라. 전도사가 때릴 수는 없으니까 말겼죠. 원래 내가 때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혜성이가 없었으면 내가 때렸어. 혜성이가 있어서 내가 못 때렸지. 최혜성 목사 영분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령한 눈을 뜨고 쳐다보고 영분별 하려고 하지 말고 상태가 그리고 사람을 띄엄띄엄 보지 말아요. 지금 이 사람 상태를 보고 이렇다 이거 하지 마요. 그런 사람은 은사 안 받는 게 나아. 오히려 그거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다운시키고 교회에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악영향만 끼쳐. 그 사람을 지금 보지 마세요. 언제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돼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돼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한 것 같죠. 지금 갑자기 믿음 좋은 사람들 밀려오면 내가 언제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싶을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막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같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 자꾸 사람을 띄엄띄엄 보는 거. 자기 은사가 있다고 이 사람은 이래. 뭐가 이래요. 이러기는 그 사람이 그때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때 좀 부정적인 말 할 수도 있죠. 그때 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뭐 분별한답시고 사람을 정죄를 해요. 그 사람 지금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길게 보고 한시적으로도 보지만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의 영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계시의 영으로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의 은사가 있었어. 어떻게 덕을 세울 거냐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있었어. 어떻게 덕을 세울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덕을 세우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야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가 아니라 이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알겠으니까 기도해 주라는가 보다. 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니야 막 정죄하는 것보다 내 기도해 주라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가서 따뜻하게 우리 식사를 한번 할까요?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많아가 충만해가 교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첫 번째 오늘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예요. 사랑 없이 사람들이 사랑 없이 은사만 가지고 막 자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막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막 대표기도 할 때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스칸다라비아 와이카 사람들이 뭐고 저거 막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모두 다 계시의 영이신 말씀, 지식, 지혜,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바로 기도할 텐데